18째 날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표지 PPT를 만드는 게 이번에 20일을 지나면서 교재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숙제였는데요. 이게 준비하면서 이런 표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책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집. 역설이잖아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게 행복한 거래요. 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그 기쁨은 더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집을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2절 오늘 우리가 암송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단하며 자기 이름을 사인하고 인봉을 찍고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은 거기서 또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11장 12장에 빽빽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은 어때요? 수도에 사니까 좋겠다. 큰 도시에 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을까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도시거든요. 농사를 지으려면 또 고향이라든지 농경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고향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도시 안에 거주하기를 결단한다는 건 많은 희생과 대가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또 얘네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죠? 외부의 적들이 많이 침투해 온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공사를 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뭐예요? 많은 위험과 침략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것보다도 불안과 염려가 언제 또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외부에서 공격해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해와요?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지은 다음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면 어때요? 예루살렘이 텅 비어버리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키고 함께하고 세워져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대가지불과 희생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살 것인가? 고향 땅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평안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믿음의 도전이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런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전이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가 더 빠를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은 현실이거든요. 내 마음이 가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오늘도 주사위를 믿음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하루 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가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춰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가지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을 기꺼이 결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뭐 나이가 젊지만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지만 30대 초반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39살에 서울신대 교수님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성결교회 역사라든지 지금 한국교회 이런 교과서를 기독교 역사를 넣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뉴라이트에 속하셔서 새롭게 이렇게 기독교를 새롭게 조명하려고 역사 가운데 애쓰셨던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알려지는데 그분과 함께 한 10년 팀워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교수님들은 안식년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하버드에서 안식년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하고 전화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목회자는 먼저 피 흘리는 것이야. 목회자가 피 흘리고 헌신하는 때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피를 보고 그 헌신의 땀을 보고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야 라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 목회 하나의 그 신경에 새겨진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거. 목회자는 대접받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눈물과 피를 먹고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그때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먼저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해요. 저 안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 그럴 때 그 다음 그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자리. 하나님 저희가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또 안에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 또한 우리 동력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높임받고 거기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요. 느헤미야가 먼저 지도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럴 때 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기로 자원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봤더니 자원하고 있어요. 도전과 헌신에는 큰 능력이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넘치는 것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성벽을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